사람마다 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몇 가지 소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 좋은 친구와 더불어 인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밤새도록 한번 인생 얘기를 하는 것이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강화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제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목사 한 사람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딱 둘이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소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새벽 한 2시 반쯤 되니까 이 친구가 오늘 그만하자 그래요. 아, 피곤해서 도저히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 내가 기왕에 기도원에 들어왔는데 5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결국 뜻을 이루질 못했어요. 언젠가 제 소원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일전에 우리 기도원에 아브라함 형제들하고 같이 갔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더라고. 아직 뭐 얘기 보따리 다 털어놓지도 못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내 느낌은 여기 지금 우리 아브라함 형제들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브라함 저 형제들하고 한번 기도원에 들어가면 아니면 뭐 우리 저 교회 5층에 앉아서 밤새도록 인생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그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모에 앉으면 정말 뭐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가요. 순식간에 3시간, 4시간이 가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언제 한번 작심을 하고 모여 앉으면 밤새도록 인생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제가 왜 이런 소원을 갖고 사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때 저희 은사 가운데 김구용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열국지라고 하는 그 번역책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가운데서도 좀 괴짜에 속해 있어요. 제 친구 한 사람하고 이제 그분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야 이거 통금이 다 되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어섰죠. 버스 정류장으로 이제 가는데 그 교수님이 너희들만 어떻게 보낼 수 있겠냐.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같이 가마. 그래서 또 걸으면서 또 뭐 시에 대한 얘기,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하는 얘기, 뭐 그때 정치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 버스 정류장에 교수님이 같이 따라왔어. 버스가 와요. 그냥 타고 갈까 하다가 또 내 생각에 우리가 버스 타고 집에 가면 교수님 혼자 집에 가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니까 막차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저희가 교수님을 혼자 보냅니까? 저희가 집까지 이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혼자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차 타고 가라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고집을 부렸죠. 어떻게 저희가 갑니까? 막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집까지 저희가 좀 배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르니까 교수님이 그러면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수님 이제 집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길에서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 거예요. 빨리 모시고 빨리 와야 막차를 탈 텐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막차를 놓쳤어요. 근데 교수님이 지금 너희들 막차를 놓쳤으니까 갈 수가 없다. 이에 우리 집에서 오늘 같이 지내자. 이래가지고 저하고 제 친구하고 같이 그 교수님 댁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밤새도록 이렇게 교수님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이냐. 그때 그런 추억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교수님이 주로 많이 얘기를 했죠. 저희는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물론 때로는 질문하기도 하고. 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내가 늙었습니다. 저는 늙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늙긴 했지만 그만큼 인생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생 얘기를 밤새도록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두 분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분의 성향으로 봐서 밤새도록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바울과 디모데가 밤새도록 얘기를 했다면 그 주제는 신앙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튼튼히 세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람있게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아마 그 주제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재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어느 기도원에 같이 모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충분히 두 분은 그럴 수 있는 사이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술적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분이 기도원에 가셨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 후계자다.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디모데가 선생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디모데가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 경험으로 봐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다 힘들게 인생을 살지 않냐.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다. 이 세상에 이 말씀 외에 참된 진리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라.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니 내가 교인들을 모아다 놓고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잘 가르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 나도 목회를 해봤지만 이거 정말 힘든 것이다. 너도 이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디모데는 영적 스승인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제자인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벌써 선생님 나이도 꽤 되셨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책임을 다했다. 그런 뜻이죠. 달려갈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그런 대답하기를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재구성을 해본 거예요. 서로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고,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저한테 인생 얘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게,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어느 기도원 방에 만나서 아니면은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아니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유리관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쓸데없는 우스갯소리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는 그런 교우들이 되셔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답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증거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그 의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다는 증거입니다. 질문 없이 인생을 산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질문하면 대답을 듣지요. 상대방의 대답을 들으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질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분의 대답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기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만나서 웃는 겁니까? 떠드는 겁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자학하는 겁니까? 신세 타령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만나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교정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런 그 만남을 제가 재구성해서 나이 든 사도 바울은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를 염려하면서 너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젊은 디모데는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사도 바울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참 많아요. 두 분 사이의 영적 관계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배워야 되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만남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분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한번 듣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면 TV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만나서 대담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좀 시청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분의 시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더더욱 목회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인생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더더욱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좋은 일을 할수록 더 괴로운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모든 게 잘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걸 각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아니 그래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세상이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인들과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괴로운 일이 주어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놔버려요. 내가 뭐하러 하느냐, 이거 억울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거 힘들어서 할 수 있겠느냐, 놔버린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할수록 더 고난이 많은 법이야. 하나님과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와 핍박이 주어지는 것이야. 왜 그런 줄 아니?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디모데에게 예방주사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할 때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하거나 그래서 목회를 던져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선한 일을 못해요. 우리가 선행을 못하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행을 해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허무니까 차라리 선한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현대인들이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가치가 있다. 고난은 보람 있는 것이다. 고난이야말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동력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손가락에 다이아몬드도 있을 것이고 무슨 진주도 있을 것이고 금반지도 있을 것인데 모든 보석은 가공을 통해서만 재탄생됩니다. 가공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가공이란 무엇입니까? 때리는 거예요. 가공이란 무엇입니까?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공이란 무엇입니까? 때리고 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석은 가공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재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반지를 끼고 다이아몬드를 끼고 진주를 목에 걸면서도 그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모른다면 보석을 지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가치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목에 건 진주 목걸이를 벗으세요. 손에 낀 반지를 빼세요. 여러분이 진주 목걸이를 걸고 거울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하기 전에 이 아름다움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손에 낀 금반지를 보면서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이 아름다움은 이 찬란한 빛은 고난을 통해서 내 손에 들어온 것이로구나. 그걸 인정하셔야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것은 인생이 어렵고 좋은 일을 할수록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끝은 빛이요. 고난의 끝은 아름다움이요. 고난의 끝은 찬란함이요. 고난의 끝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스승인 디모데가 자기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면 디모데가 모든 것의 수장이 될 것이고 디모데 이후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따라올 터인데 디모데도 자기 후배들한테 내 스승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노라. 나도 너한테 말하지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난의 전통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디모데가 이제 세상을 떠날 사도 바울에게, 늙은 바울에게 선생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갔고 내 믿음을 지켰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나는 굳게 믿노라. 그렇게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나는 후회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감옥에도 갔었노라. 나는 오해도 받았노라. 나는 매도 맞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온갖 욕설을 퍼부었노라. 그렇지만 이제와 생각할 때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노라.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럼 후회 없이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해보면 후회 없이 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면 후회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후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무너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책임 완수지요. 믿음을 내가 지켰다. 그러니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세요. 아버지가 되셨으면 아버지 책임을 다하세요. 어머니가 되셨으면 어머니 책임을 다하세요. 장로가 되었으면 장로의 책임을 다하세요. 안수집사가 되었으면 안수집사 책임을 다하세요. 선교단체 임원이 되었으면 책임을 다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사장이 되었으면 후회 없이 사업하세요. 노동자가 되었으면 후회 없이 열심으로 일하세요. 아들이 되었으면 후회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 책임을 다하면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믿음을 지킨 자는 편안하게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못 지킨 자는 많이 후회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밤새도록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질문과 대답은 허튼 질문도 망령된 대답도 아닌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다 끝낸 다음에는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값진 것일 것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우리 굴복하지 말자.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자. 그렇게 말을 하고, 친구여, 우리 후회 없이 인생을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결코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